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장의 커피인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 이런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에티오피아가 더욱더 친근한 것은 6.25 전쟁 때 6천여 명의 군인들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이 6천여 명의 황실 친위대인 아주 용맹한 군인들을 보내주어서 200여 차례 전투를 벌일 때 사망자도 생기고 부상자도 생겼지만 한 명도 포로가 생기지 않은 이러한 용맹한 군대를 보내주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도와준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고마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이러한 나라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생각하다 보면은 또 성경에도 에티오피아를 구스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도 많이 함께한 이러한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아내 되는 십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사별한 모세가 다시 결혼을 하였는데 이 결혼한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형과 누이가 이러한 모세를 비난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중에 여인이 없어서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구스라는 에티오피아 민족은 이렇게 모세 시대부터도 같이 살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은 민족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용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스바의 여왕, 스바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쪽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라면서 이 구스, 에티오피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이전 이름 1931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비시니아라 이렇게 표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시니아 나라의 전설은 어떤 전설인가 하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비시니아의 시조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솔로몬의 후예라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나라에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그를 전도하라 하여서 그가 타고 가는 수레에 올라가 예수를 전하고 또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도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 구스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인 에벤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선포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참다 이제는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따라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지만 항복하지 아니하면, 투항하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될 것이라.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내 나라 멸망을 선포하니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울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권할 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민족의 배반자라 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있었지만 이 고관들, 신하들의 그 음성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서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인 에벤멜렉이 내시였습니다. 왕 곁에 있는 에벤멜렉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구스인으로 지금 유대 땅에서 시드기야 왕을 섬기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가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신하로 섬길 때 무슨 이유로 여기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남의 나라 땅, 유다 땅에 와서 살았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에벤멜렉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에벤멜렉의 말이 옳다 하여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가 자유를 누리게 되면 고관들이 죽일까 봐 구덩이에서는 건져내는데 감옥 뜰 안에는 거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이르시라 하면서 나머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구스인의 에벤멜렉,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을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너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벤멜렉이 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받으셔서 이 세상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칭찬받았던 에베멜렉이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먼저는 눈앞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 16절을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러분, 에벤멜렉은 고관들이 싫어하는 예레미야 선포를 인정하고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재난이 내리고 복이 내리지 않는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에벤멜렉이 받아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에벤멜렉을 반역자라 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보면 대다수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목도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꿈을 꾸니까 그 형제들이 시기를 느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애굽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거치지 않습니까? 감옥에 거쳤다가 결국은 바로의 꿈을,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그 내용대로 풍년이 임하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치게 됩니다. 근데 그 흉년은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양식이 없어서 이제 애굽에 내려와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 꿇고 고개도 못 들고 양식을 달라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 어떠합니까?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꿈을 생각하면서 그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상반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꿈꾸는 자라 조롱하면서 그 꿈 때문에 노예가 되고 죽도록 고생한 요셉,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그 꿈의 내용 그대로 지금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또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한다 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목도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확신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대적에게 넘겨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힘이 없다라는 것, 약소국이라는 것,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요구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유다 땅 함락하는 거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 명합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 30kg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 30달란트는 얼마나 큰 금량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성전 기둥을 감싸고 있는 금붙이들, 성문을 감싸고 있는 금붙이들, 은붙이들 다 뜯어내가지고 그것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아수르의 침입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또 아수르 왕이 침략할 건수를 붙잡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또 구스 왕 다르하가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한다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빌미 삼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봐줘서 그냥 금 받고 은 받고 물러가 줬는데 너희들이 이 아수르를 배반하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너희 나라 다 무너뜨리겠다.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럼 1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내립이 보낸 편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편지 앞에다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네립 아수르 왕, 하나님이 그 군사 18만 5천 명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만에 다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그들에게는 대적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준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대적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사업이 힘들 때 우리는 그 사업을 좀 살려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돈 빌린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내 집 문서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 집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었는데 내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문서가, 내 집이라는 집문서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적에게 우리가 넘겨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의 손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내 사업도 대적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가정도 대적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칭찬받았던 에베멜렉에게 주신 은혜는 목숨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9장 1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시는데 노량물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량물같이 목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생명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거기 따르는 보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한다라는 건 아십니까? 별로 관심 없어도 됩니다. 제가 북중미 월드컵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월드컵 하면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4강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평생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 들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주최하면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던 16강 들기를 바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강 들어서 우리는 만족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뭐라고 합니까? 배가 고프다. 우리는 배불렀는데 그분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강에서 8강 가고 4강을 갔습니다. 전 국민이 너무나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한 축구 선수들 상을 줘야 된다고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남자 축구 선수의 최고의 상은 무엇입니까? 군면제. 그게 최고의 상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강에 들으니까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월드컵 4강에 든 선수들 군 면제 해줘야 된다 해서 그때 그 선수들 다
군면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이 군면제가 최고의 복이 되느냐? 뭐 남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세계 국제 경기 대회를 나가면 남자들은 빌빌대는데 여성들은 다 우승한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제가 봐도 좀 어렵습니다. 외국이 체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힘도 못 쓰고 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빌빌대던 남자 선수들 군면제 있다 하면은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경기 가도 그냥 대충 하는데 군면제 있다 하면은 이분들이 운동을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군면제만 걸리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아니고 스포츠가 아니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면제가 걸리면 사람이 돌변합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군대 가기를 싫어합니까?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훈련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정예 부대가 되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힘들다 보니까 군인 되는 거를 꺼려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월드컵 4강 들은 선수들에게 이런 상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준다고 합니까? 군면제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은 에벤멜렉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상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목숨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같은 특별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믿음으로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 애굽 나라, 강대국 애굽 나라 바로 느고가 갈대아, 바벨론 나라 침략하겠다고 요시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좀 내달라.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이 명나라를 칠 때니 길을 내달라 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약소국의 서름 아닙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길을 내줍니까? 그래서 애굽 왕과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애굽과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졸제 3개월 만에 왕이 된 여호야김, 이제는 애굽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친해야지. 너 왜 애굽하고 친하냐? 그래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를 끌고 간 그 원수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과 반대하니까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 사로잡아가고 이제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입장은 이렇게 양대 강국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단검이라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세계 열광의 전쟁 속에서 가장 먼저 비수를 꼽는 나라, 전쟁이 시작하는 나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을 때 남유다가 멸망해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철의 무더움과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구스인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칭찬받은 에벤멜렉처럼 눈앞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넘겨지지 않는 은혜도 주시며 목숨까지 얻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